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첫 번째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별 사람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깜짝 놀랄 정말로 기가 막힌 기적 아니겠어요? 죽었던 사람, 그것도 장사해서 무덤 굴 안에 이제 시신이 배로 쌓인 채로 누워있던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내셨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반대하고 죽이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같은 무리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집에 그 동네에 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그러한 기사가 우리가 지난번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죠. 물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잔치를 벌였는지는 몰라도 아마 우리가 볼 때 아마 동네 사람들 동네 잔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가 막 베풀어질 때 얼마나 마을 전체가 기쁘겠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애써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봐도 이건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 그래 맞아. 그분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100% 다 믿을 수 있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의 큰 누이 마르다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려고 지금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집안에 그 귀한 옥합을 어떻게 구입을 해놨는지 몰라도 가룟 유다에 의하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오,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고가의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때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신란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얼마나 비싼 고가의 향유인데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발에 부어서 그냥 순간 없어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서로 함께 조금 줄임배를 채울 수 있으면 그것이 합리적인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마음에 도둑심보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큰 실수하는 것, 사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부분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한테 뭐라고 힐난하는가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느냐. 허비한다는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그것을 3천만 원하고 그것을 가치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아니, 3억이 아니라 30억을 내놓으라고 해도 있으면 갖다 내놓아야 될 형편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돈하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하고 오빠의 생명하고는 같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온 세상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싼, 그 당시에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비싼 고가의 향유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귀중하게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금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며 함께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가 도대체 저분의 정체가 무엇일까? 저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로 그 제자들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사람이 고쳐지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구경꾼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엔 별로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베다니 동네에서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 음식을 먹었을까? 참 기가 막히고 혀를 찰 일이죠. 믿음이 별로 없는 동네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 마당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험한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그거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 나사로도 함께 죽여버리자.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증거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눈뜨게 한 것. 그 사람은 몇 번씩 불러다가 추궁하잖아요. 그게 고약한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거기에 또 증언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던 그 당사자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그렇게 11절에 그렇게 우리가 그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 종려주일이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정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우리가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한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왕이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수도 없이 몇 번씩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물론 성인된 그러한 나귀를 타면 좀 더 힘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어린 나귀에 힘이 없잖아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 가시는 끼우뚱끼우뚱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러니까 이 찬송 받으실 만한 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왜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 베다니 동네에 모여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왜 갑자기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는 큰 기적, 능력을 가지신 분,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린 나귀를 그때 맞춰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나라를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뒤바뀌어 변혁을 일으켜서 분명히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새 나라를 건설할 그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를 몰아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지금 막 깃발 같은 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막 환호성하면서 찬송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맞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왕으로서 나라를 변형시킬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막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준비된 무슨 태극기나 예전에
이제 뭐 왕이 등극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게 뭐 있겠어요? 정말로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이 입성을 하겠죠. 그런데 뭐 특별히 준비된 것 없는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리면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동생 마리아는 향유옥합, 아주 비싼 수천만 원짜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 바로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의 몸짓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그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몸짓. 그러나 반면 이 가룟 유다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실 뿐더러 오직 이 사람 안중에는 물질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런 논리로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아닌가.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왕이다. 이게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봅시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바로 그 걸음은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고난의 길, 그 시작, 첫머리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오신다 하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외쳐대고 있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다 큰 성인이 조그만 강아지 만난 그러한 이제 나귀를 타고 끼우뚱끼우뚱거리면서 들어오시는 모습. 그것은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 들어가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요. 두 번째는 어린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겸손함, 섬김의 의미죠. 태어나실 때부터 말 구유에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겸손함 가운데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첫걸음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료주일부터 어린 나귀 겸손함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을 배워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가 아니라 겸손함, 섬기는 모습,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군림하는 자리에서 남을 다스리고 시기 질투 원망하는 자리에 서면요 절대로 섬김과 이 순종,
낮은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항상 마음에 품으면서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도 힘들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 겸손한 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하면 이건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벽을 하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에 19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거기에 분명히 함께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맨 마지막 19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면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스스로 자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정말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있는가? 그 나사로 실체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거기 있다는데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자.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날 무덤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신 예수님,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했던 바로 조문했던 동네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야, 그 예수가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목격을 했다. 한번 가보자. 그분이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함께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수가 모였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그거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산 모습으로 나오는 그 사건을 목격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마다 족족이 트집을 잡고 죽일 궁리만 하던 이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은 서로 얘기해요. 바리새인 가운데 조금 더 강성인 사람도 있겠죠. 너희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방해꾼이다. 그리고 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데 그것도 아니야.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궁리를 하던 바로 그 일. 그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 소용없어. 너나 나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를 하고 트집거리를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자기네들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요것도요, 그 순간이지, 요걸 또 지나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나 얄팍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끼리도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만 찌르님을 받았는지, 야, 우리 이제 다 하는 일이 다 이게 소용없는 일이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남북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쫓아가면은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예수를 죽일 끈덕지가 없어진다. 바로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잔당들을 없애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나 안중에도 없고 역사 자기네들 기록책에 단 한 줄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결국은 대로마도 기독교의 함락이 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왕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온 세상이 따르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났지만 그것을 끝까지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나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집안의 왕이요, 이 나라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답게 우리가 대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그것도 잠깐뿐, 뒤돌아서면 저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배반하고 뒤돌아섰던 역사적인 그 당시의 현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사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왕이요, 그리고 겸손하고 섬기는 왕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결국은 따르는 왕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이 수요일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깊숙이 아로새기면서 한 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